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심심풀이 성경풀이 성경을 함께 읽어주는 최 목사.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박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오늘 지금 24절까지 먼저 읽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혼을 하냐 마냐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벌써부터 10대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자신처럼 해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독신주의였죠. 그 당시부터 뭐 독신주의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자신처럼 하는 게 좋다. 독신이 좋다. 그런데 만일 내 몸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유혹에서 넘어질 것 같으면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혼자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 살면 우리는 이 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무하고나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발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 결국은 여기서도 핵심은 덕이에요. 이후에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핵심은 뭐예요? 덕이에요. 덕을 세워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을 하고 말고에 있어서 이 덕 안에 들어있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혼하라. 그런데 그 힘을 가졌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명령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자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혹시 여러분 벌써 연애하는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연애하는 친구들 있나요? 헤어져라 말하기보다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대상을 구원할 수 있으리요? 그건 오직 주께 달려있다. 주께 달려있어.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귄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귀면서 교회로 전도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혹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덕을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람이 나랑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살아라 얘기하죠. 너무 자의적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믿지 않지만 만납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게 정답이다, 안 하는 게 정답이다, 그런 거 없어요.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 혼자 살지만, 그럴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근데 대부분은 유혹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결혼이 정답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무엇이냐, 너희를 올무에 메워놓겠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짐 없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흐트러짐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내가 덕 안에서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이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표준으로 제시하면서,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게 결혼하면 더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 말이죠. 왜요? 오직 내 모든 생각이 세상 일을, 아내를,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것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로서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됐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모두가 사도의 직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독신주의야, 여러분 이렇게 결정짓지 마세요. 목사님 주변에 신대원 동기 형님이 한 살 많은 형님인데 자기는 독신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저랑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그렇게 장담하듯이 얘기해도 사람의 상황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너무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최 목사는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함께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